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 산상설교, 제가 산상헌법이라고 표현해서 좀, 자신이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나 아니면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이기도 해야 되죠. 자녀에게나 아니면 주변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란 단어를 좀 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헌법. 그런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 백성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요구나 책임에 대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죠. 물론 요구와 책임이 맞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나 산상설교에 있어서 어떤 성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요구나 책임에 대한 것들과 같은 동일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어떤 이해냐 하면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 방식, 그러니까 헌법을 따른다 할 때에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 백성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누군지 알고 그 존재 방식인 그 헌법을 따른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존재 방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그 헌법을 따르면 백성이고 안 따르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거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산상설교는 특별히 어떤 윤리도덕적으로나 아주 고매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어떤 생활 지침을 넘어선 아주 고상하고 좀 위인들이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상향적인,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나 책임의 영역에서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그거 이전의 것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종교로 빠지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걸 속전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대신해서 돈을 내서 노예를 옛날에 팔려간 노예를 대신해서 돈을 대신해서 그 노예의 생명, 인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그 속전은, 성경에서 나오는 속전의 개념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해요. 속전. 그래서 누가 대신해 주면은 뭐 그 사람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왜요? 모든 인간이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속전. 은혜로 구원됐죠. 그리고 은혜로 속전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속전을 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라는 집 안에서 살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자유인이 되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가, 현대의 엄청난 그 꿈이 되고 있는 자기 집을 가진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집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죠.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 생활비는 매일매일, 매주, 매달 일을 해서 벌어서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속전과 생활비를 헷갈려요. 마치 생활비를 속전을 내기 위한 조건으로, 아니면 미리 속전을 갚아주고 나중에 네가 갚아라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근데 자유인이 되었고 이미 자기 집이에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비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생활비로 속전을 갚아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평생
만년을 살아도 그 속죄는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착각 속에서 어떤 생활 방식,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애통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뭐 하면 이런 것이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질서 속에 자꾸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유인이 된 것을 망각하고 자꾸 옛날 집주인한테 돌아가지고 자기 옛날 주인에게 가지고 자꾸 충성하려고 하고 자꾸 월세 내려고 하고, 그럼 그 주인도 그 집이 웃어요. 집이 웃어. 그리고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옛날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 주인은 그 월세하고 이자를 잘 받겠지. 싹 웃으면서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속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는 대부분은 보면 돈을 낸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거에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왜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서 누릴 줄 모르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라면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마치 죽고 사는 것처럼 나는 라면을 먹으니까 부끄러워하고 니는 소고기 먹으니까 뭐 기분 좋겠네. 기분 좋으면 뭐 해요, 그죠? 소고기 먹어도 뭐 사람이고 소고기 라면 먹어도 사람이고, 무엇보다 믿는 우리들끼리는 절대로 존재 방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요? 그 주인은 예수시니까. 계속 산상설교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요구나 책임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지, 구원받은 자지, 우리는 사랑받는 자지,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지 라는 그 전제에서 거룩하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네. 인격,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사람이니까, 인격이니까 성숙한 인격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열매로 나무를 평가한다고 할 때에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지,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100배를 맺으면은 뭐 1등 나무, 60배는 2등. 절대 아니에요. 그 나무에 따라서, 그죠? 사람이 30배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되겠죠. 그 올챙이 같은 새끼를 갖다가 100개씩,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지 1000개씩 이렇게 놓는다던데, 그 존재에 허락하신 그 존재에 상식적으로 연결된 존재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러다 보면 또 지난주에 연결된 것만 계속 하는데, 자, 이제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 본론으로 돌아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히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정상이에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그렇죠. 그냥 보리밥 먹으면 방귀 새는 것처럼 방귀 나오잖아요. 그죠? 방구가 그냥 새듯이 나오잖아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야, 니 행복한 거 맞네. 야, 니 기분 좋은가 보구나. 니 진짜 행복한 거야. 억수로 행복한갑다. 니 어찌 알았노? 니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알겠다. 그래, 맞지? 이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대화여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야, 너 행복한 거 알겠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알겠다. 네가 네 꼬라지를 아는 거 알겠다. 네가 누구인지 아는 거 알겠다. 네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 줄 내가 알겠다. 근데 세상은, 그리고 세상적인 이해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오해가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 이해가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항상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완성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항상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복되고 행복을 누리고 또 천국을 가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조건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령과 가난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 중심이 가난하다. 또는 영혼이 가난하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떻죠? 모호하죠. 심령이, 중심이, 영혼이 가난하다. 뭔가 모호한데. 그럼 이게 이 단어를 똑같은 의미하는 걸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 평생 가난합니다. 평생 지질이 공상입니다. 그럼 확 와닿죠. 근데 앞에 영혼이, 중심이, 심령이 가난하다와 네 전 인생이 평생 궁상 떨며 가난할 거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는, 잘못 이해하고 있고 기독론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해의 기준과 질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어떤 불교, 유교, 도교 같은 그런 어떤 청빈, 낙도, 무위, 도식 이런 하여튼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수양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예요? 고행 이런 걸로 자기 극기 이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다,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사람이 없는 종교가 되는. 기능만 남고, 그죠? 고행만, 그리고 뭔가 수행만 남는. 사람은 사라지고. 곤란하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도 어떤 청렴함이나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은 전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 영혼 자체, 그 인생 자체, 전 인생. 가난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약하죠. 그럼 뭐 하겠죠? 당연히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의존한다.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 인생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전 인생이 그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난하다.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힘이 없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 예를 들면 가장 정확한 가장 잘 비유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동물 중에는 양이죠. 양. 1m 앞이 안 보이는, 그죠? 그리고 다리도 짧고 몸도 뒤뚱뒤뚱 빨리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양치기가 없으면 죽어요. 늑대한테 잡혀 죽든지, 그리고 풀밭을 지가 못 찾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풀밭으로 인도돼야 되고, 공급에 있어서 살아갈 길에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양치기에 인도가 없다면 바로 그 다음날 죽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막 서로 뿔로 막 박다 보면 서로 또 피 흘려 죽겠죠. 그래서 양치기가 막대기를 툭툭 때려주고 양치기가 부리는 개를 통해서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질서를 잡아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들은 가난한 전 인생, 그 존재 자체가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중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 속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그 부모 손에는 자란 그 애들도 스스로 속고 속여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젖 안 주면. 젖도 뭐 지가 찾을 수 있나요? 안 보이죠, 처음에. 우리 뭐 모빌 달고 하는데 애들 눈동자 이거 운동시키고 초점 맞춰준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젖도 못 물어요. 왜요? 안 보여요. 찾을 수도 없어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기지도 못하죠. 목도 못 들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있어요. 무지, 무능, 무력. 그래서 뭐 우울증 당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온다는데 우울증 되면은 아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죠. 왜요?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무력하게 태어났는데 무력한 인생이죠. 죄와 죽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무력하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인생임에도 부모나 자식이나 다 스스로를 속고 속이죠. 마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리고 7, 80대면 그런 웰다잉 공부 좀 하면 그럼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모든 인생은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 외에는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죽는 순간에도 때로는 두려움 속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얼굴로 죽는다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죽는다더라. 그거는 그는 애들 흔히 이야기하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하다. 전 인생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내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자기의 무능과 무력과 그리고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예수께 의존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죄 허물로 죽었던 시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들만 가능하죠.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복된 걸 우리 알겠구나.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누가 제일 좀 피곤하고 인생을 살 때 진짜 심령이 전 인생이 가난하고 절대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는 약간 우리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조금 넣으면 약간 억울하고 피곤하고 힘들었겠다. 좀 대표 선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나 욥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자주 들죠. 요셉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부분을 가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배고픈 106편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특별히 105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인데, 요셉을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대표다, 욥을 뭐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 위대하다,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가장 무능무기력한 의존적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표의 개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노예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죠. 이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은 요셉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에 그 인생에서 그가 가졌던 그가 총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에 구원을 베푸는 그런 어떤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의 어떤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는 이것이 인생 전체라 생각했겠죠. 그 인생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발목이, 우리 뭐 영화 보면 알잖아요. 착고에 차여 있고, 아주 뭐 착고에 차여 있다는 게 당연히 차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꽉 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피가 안 통하고, 그리고 거기 항상 헐죠. 그래서 쇠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 당시 뭐 쇠가 뭐 아주 죄인들을 위해서 아주 뭐 피부 상하면 안 되니까 매끄럽게 만들었겠어요? 거칠겠죠. 그러면 조금만 움직이고 살짝만 움직여도 피가 나고 그러겠죠.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있어요. 어떤 번역에는 우리가 쇠칼 있죠. 쇠칼. 옛날에 감옥에 춘향이가 뭐 했던지 뭐 목에 그 칼 함부로 움직이면 막 다칠 수 있는 그 쇠칼로 목.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혼을 찔러, 영혼을 꿰뚫었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온 영혼이, 그 온몸이 굴비 꿰듯이 꿰어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듯한 그런 고통. 정말 가난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노예인 신분에다가 감옥이라는 한계에다가 그리고 착고를 차고 온몸을 꿰뚫고 있는 쇠사슬. 근데 일이 그냥 절망, 피곤, 억울함,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16절에 뭐라고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앞서서 요셉을 보내었더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도구로 뭐를 썼다는 거예요? 그의 노예 신분, 감옥, 그리고 온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지질이 공상에 최극빈층,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양반이고, 노숙자도 양반이고, 노숙생활도 할 수 없는 문둥이 꼴을 해가지고 걸어가다 잠도 비 오는데도 잘 수밖에 없는. 왜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비가 오는데도 잠들 수밖에 없는.
한겨울에도 그 추운데도 잠들 수밖에 없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죽지는 않아.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결국 뭐라는 이야기예요? 요셉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내 말씀을, 내 계획을 완성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안 죽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등등 욥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욥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찬송이라는 것이 이거 105편 앞에 있어요. 105편 1절부터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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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라, 기억해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죽을 것 같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죠. 근데 뭐라고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이 장면은 요셉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들었겠죠. 아니면 그냥 흘렸든지 기억을 하고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기억으로 이해로 감당이 되지 않았겠죠. 자기 형편, 자기 판단, 자기 존재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았던 시기니까요. 내 존재 방식을 보니까 내 존재는 아니야. 나는 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노예야.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 죄수야. 지금 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나는 끝났어. 근데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그래 뭐라고요? 고생하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기 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 어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땅,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 몰랐죠. 아브라함 몰랐죠. 근데 그 구체적인 것,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모호하죠. 어떻게 될지.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근데 네 자녀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가나안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그런 자들이 된다고?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을 지금 요셉이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요셉도 몰랐죠. 하나님은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요셉의 형편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에 여기 시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천사도 사망도 죽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너마저도. 심한 표현으로는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가 자살한다 하더라도 너를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꺼집어내서 지옥 보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게 된 우리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되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리고 전주인 되었던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놀리고 왜 월세 안 주냐? 이자 안 주냐? 줘야 되나? 막 이렇게 자꾸 착각하기도 하고 만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천국이니까 맞아.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이 심령이 가난한 거 보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넌 천국이 네 거 아니고 지옥이 네 거인 것 같아 라고 세상은 자꾸 속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각하고 그리고 구분할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가 싫더라도 싫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계속 이 길을 같이 가야 되겠죠. 왜요? 다른 복은 다른 행복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이 그런 대가 그 속전이 뭐였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싫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도 쪽팔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계속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근데 참 어이없게도 부유하고 자유롭고 뭐 할 때는 넉넉할 때는 잘 안 오죠. 항상 모자랄 때 부모한테 손 벌리는 애들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되고 무력하고 의존적이니까 네 꼬라지가 엉망이네라는 것을 넘어서 내게 하나님이 있지. 내게 하나님 밖에 없지. 하나님께 오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는 그런 장치로 유초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심령이 가난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죄인이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약하구나, 악하구나, 미련하구나 넘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하나님이 다구나. 그걸 확인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 나는 복되구나. 내게 하나님이 있지.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우리 계속 그렇게 이 복을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걸 보면서 자야, 신자야, 네 기분 좋지? 네 행복한 거 맞지? 야, 네가 심령이 가난한 거 보니까 내도 알겠다. 니도 알겠지? 나도 네 그런 거 보니까 알겠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하나님으로만 전부 삼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걸 바라며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그렇게 같이 계속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복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금방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함부로이고 억울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꼭 잡고 행복자로서 행복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자라가도록 누려가도록 그래서 결국 살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더 자녀답고 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길 같이 손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